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가장 먼저 세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정의 이 모든 파운데이션이죠. 기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무엇에 의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컨트롤되고 지배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세상이냐, 세상의 가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시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체험에 대해서 가정의 가장 파운데이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 여자 집사님이 그 느낀 점과 이제 삶의 적용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꼭 나아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 그죠? 나의 별 역시 남편, 남자인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별로이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계속 엇갈리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니 예수님만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울해져서 한바탕 울고 기도하고 나면 괜찮아졌습니다. 오랜 배우자 기도 끝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와는 달리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뭐든지 뚝딱 잘해내는 남편을 좋아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짜증, 부정적인 말에 마음이 쉽게 위축되고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영적으로는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남편은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할 연약한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남편의 짜증으로 외롭고 슬펐던 나의 마음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셨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콜라, 이온 음료일 뿐 내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시원한 생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예배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남편과 자녀, 주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적용이죠.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렇게 느낀 마음과 또 적용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뭔가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한 예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가 보니까 남편, 아내, 자녀, 부부의 가정의 이야기를 성령 충만 이야기해놓고 가장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왜 부부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낼까? 그것도 남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까지 내 가정,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결혼 우리 대부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여러분 이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냥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잘 살겠지 뭐 라고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오산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
참 이런저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부는요 세상의 모든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또 만드셔서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초는요 부부요 가정입니다. 이 부부와 가정이 깨지게 되면, 이 관계 깨지면 자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자녀가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가 흔들리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부 관계가,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은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하면요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잘 세워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아주 실제적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자녀와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남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만큼 남편이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이 아내가 가야 할 길, 이것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아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 다루겠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남편이 머리가 된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들이요, 이제 우리 아내들 오늘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관계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보면 이 여자가 남자 다음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는요, 남자를 위하여, 남자를 도우라고,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자, 이제 이 아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만들 때, 이 아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 체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드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자를 만드는 이 뼈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품질이 여자가 훨씬 낫다. 그래서 여자는 본 차이나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공감이 돼요. 왜? 실제로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내가 역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뼈만으로는 사람이 안 돼요. 뼈만 항상 한 사람이 안 되죠. 살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함께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요 서로 의존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그래서 남자가 여자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특징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특징, 그래서 그 특징에 따라서 서로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 보완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제가 돼요. 부부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서로가 복종하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할은 달라요. 그 역할이 뭐냐?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22절에 아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 이 복종은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아내는 그 머리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어떤 문화라든지 남성 우월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역시 남성은 우월해.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역할을 주신 것이죠. 로마가 왜 붕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버리고, 로마 당시에는요, 이 여자는요, 이 딸, 아내는요, 그냥 소유품이었습니다. 그냥 소지품이었어요. 그렇게 타락하니까 이 로마가, 가정이 무너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죠. 근데 그런 이 남성 우월의 이 문화를 깨뜨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자와 아이들은 아주 멸실당했습니다. 오병이어 할 때도요, 장정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은 카운트 자체를 안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용납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이 서인수로 오면서 종이라든지 이 종도 상정과 함께 역할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 로마서에 오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이게 높고 낮고 상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 또 여성, 약한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것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그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으로 치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자들이, 현대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복종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한용우 씨는 좋아하더라고.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님의 친구여서.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고. 근데 사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성들은 대체로 싫어합니다. 요즘 시대의 그런, 실제로 있지 않았으면 영국에 보면 그 찰스 왕태자가 왕이 서열 1위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왕자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왕자가 이제 그 같은 학교에서 사귄 이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영국 왕실은요,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전통적인 결혼 서약이 있는데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결혼 서약을 해요. 영국 왕실은 전통적으로 영어로 obe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케이트 미들턴이 나는 그거 서약 못하겠다라고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해서 모든 여왕들, 여자들은요, 다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obey 하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했어요. 근데 이걸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애나비가 황태하고 결혼할 때, 찰스하고 결혼할 때 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서약에서 난 그거 못하겠다고 뺐습니다. 근데 이번에 케이튼 이 미들턴도 마찬가지로 그거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인데 그 수장인 그 캔터베리 대주교도 이것을 환영했어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여자가 남자한테 어베이하겠다고 서약하는 건 맞지 않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트 미들턴이 그 대신 난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뭘 했냐면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중하고 지키겠다.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Love, comfort, honor and keep. 야, 이거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obey, 난 못하겠다. 많은 여성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 괜찮지 않아요? 표정 관리를 지금 또 멋있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여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 다이애나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이애나비가 그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들턴도 뭐 이제 앞으로 봐야겠지만은 이 다이애나도 그렇고 미들턴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도 많이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복종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 딱 그러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힘으로 막 누르는 거, 어떤 종속의 개념, 영어로 이 subject이라고 그래요. 종속의 개념, 정복, 여성들을 마치 경멸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무조건 따라와. 여자가 무슨 말이 많아. 뭐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가 탁 떠올라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거하고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22절에 보면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할 때 이 복종한다는 것은요, 이 원래 이 헬라어로 히포타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겸손하게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이 의미가 뭐 감정적인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막 이 성적으로 차별하고 남성 우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복종이나 원래 히포타소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할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복종하셨어요. 빌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미션이 뭐냐면,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져서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역할을 오늘 빌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사람의 죄를 대신 져야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 죄를 갚으셔야 되니까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역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 복종이었습니다. 이 히포타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한다면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세워놓으신 권위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21절에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이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남편들도 잘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런 역할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가 막 무한하다든지, 무조건적으로 여자들은 성경에 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날 따라와, 그렇게 또 우리 남자들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인간에게, 결혼한 남편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 역할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결혼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부 안에서는 남편에게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리더가 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고 머리로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 이 아내의 이제 복종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아내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질서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의 질서, 그 리더십, 그 머리됨을 아내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것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하는 것이 여기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예수 믿지 마 라고 말하면 네 하고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이 창조 질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 라고 한다든지, 때로는 부도덕한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가서 도둑질 해와, 나쁜 짓에서 돈 벌어와, 이런 말을 남편이 강요한다고 봅시다. 난 남편이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무조건 해. 여러분, 이것은요,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내들이 저항해야 될 일이지 복종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남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말씀에 이거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라가서는 안 되죠. 좀 불편하지만 남편이 그런 부분을 오히려 어필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남편이 변화되도록 시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끔찍한 학대를 무조건 참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요? 그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남편을요, 가정의 머리로,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역할, 그 권위를 인정하되, 다른 건 다 복종하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복종할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잘 보면서 원리를 분명히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에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전제 원칙입니다. 우리 아내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 외의 것들은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다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결혼 전에는 상당히 부드러웠는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했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말도 막 함부로 해. 기질적으로 너무 안 맞아.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결혼하는 자매들은, 우리 형제들은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늦었어, 이미. 여기 뭐 대부분 사람이 늦었어, 이미 벌써. 그리고 우리 자매들, 형제들은 그래서 정말 결혼하기 전에 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이거 나하고 안 맞고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건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편한테 남편 리더십 인정할 수 없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 폭력을 행사해요. 폭력을.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이 폭력, 남자들 정말. 물론 때로는 여자들도 행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폭력,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맞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사실은. 특히 유럽에 있는 이런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딱 끊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남편이 폭력을 하면 무조건 헤어져야 되냐? 저는 가만히 고민하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 아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태권도를 배우세요. 막아야 될 거야, 막아야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막고 살겠어? 막아야지. 무조건 헤어지는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들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부인이 이단에 빠졌다. 맞잖아요. 남편이 이단에 빠졌다. 계속 예수 믿는 거 계속 못하게 한다.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잘 이걸 성경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해야 하는 복종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무조건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스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하거나 명백히 죄를 범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적하고 남편이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 되심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 아내의 책임이다. 아내가 그걸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부분을 끌어안고 이야기해 주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과 가정 꾸리는 일에 부부가 모두가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기억할 것이, 남편의 말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줘야 되는 사실입니다. 복종은 질서예요. 역할입니다. 때로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아. 아내가 남편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아내가 나아요. 또 아내들이 보면 남편보다 대체로 지혜롭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아내들은요, 은연중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은연중에 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모로 봐도 내가 다 괜찮으니까. 남편 보니까 나보단 좀 지질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혼을 한 이상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 잘난 여자들 혼자 살잖아요. 이게 왜? 결혼했으면 아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지막은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지는 거지. 물론 고생한 여자가 하지만. 그렇지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 역할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남편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권위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나는 남자니까 무조건 따라와. 여러분, 남자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항상 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군림하는 것, 무조건 군림하는 것이 이게 남자들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편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우리 남편 아니 리더십은요 상하가 아닙니다.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리더십은요 역할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회에서 리더십 뭐 부장님, 사장님 있지만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은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참 정말 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너무 믿음도 없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남편들이 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부인들이 보통 그런 남편을 표현하기를 인간이라고 표현하더만. 인간. 그 인간. 그 인간 집에 있어요. 이렇게. 자, 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인간을. 결혼 이미 했지. 주님은 복종하라고 하시지.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여자들은 저를 따라해요. 완전한 인간은 없다. 완전한 남편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도 완전하지 않고 내 성에 다 찰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여자 집사님의 묵상함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들이 이 부분을 잘 오늘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새 아들을 낳는 동안 계속 남편의 사랑, 남편과의 연합을 갈망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낳은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남편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보니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는데 남편이 직장이 일찍 끝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늦게 오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게 성령께서 5살 딸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남편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이 늦어서 짜증이 났는데 딸아이가 나에게 기분이 안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왜 기분이 안 좋으냐라고 해서 아빠가 안 와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자 딸은 자기는 기분이 좋다고, 내가 왜라고 묻자 엄마가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엄마 마음에 예수님이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함께 하고 있는 엄마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함께 하고 있는 딸과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딸과 보내는 시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이 집사님은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아내들 중에는 정말 신앙이 없는 남편하고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외로울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마음껏 좀 봉사하고 막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아내들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세요. 그런 아내도요 귀한 아내입니다. 정말 힘든 남편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고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근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지. 그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런 복종은 천국에서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너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가 준 아내 역할을 끝까지 잘해내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준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믿지 않는 남편, 말도 안 되는 남편을 섬기는 아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니까. 내보니까요. 고난으로 그 아내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 그런 복종을 하는 분들, 정말 저는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남편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는 분 있죠.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내 품위도 그냥 남편 때문에 다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이 인격이 훌륭하고 나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받을 만해서 너가 그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네 역할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말도 안 되더라도 너는 너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남편을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남편이 잘해줘서 그 남편의 순종하고 복종할 것 같으면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 그런 남편을 세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음이 성경적인 아내의 걸음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들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항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내들에게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는 없다. 십자가를 질 각오만 하면. 순종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자존심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각오하면 순종 못할 거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열심히 해요. 제가 제자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훈련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훈련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남편에게 잘해라. 이게 제자훈련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몰랐죠. 제자훈련 첫 번째 목적, 남편한테 잘해라. 숙제 좀 못해도 괜찮다. 남편한테 잘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막 백독하고 그거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은요, 남편 밥 잘 차려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남자만 아멘하고 여자만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뭐냐? 이런 믿음은요, 남편 밥 잘 차려주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사고 치고 때로는 바람 피우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내 역할을 다 하러 가니까 그런 사람 밤 새벽 서너 시 들어가지고 발막 무주 차면서 밥 차리라는 이런 남편한테 밥 차리는 거, 그거 주님이 그거 하라니까 그거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 훈련에 그거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남편들, 부인들 다 제자 훈련 보내야겠죠. 맞아요. 복종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야, 바울이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한다,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한다, 이거 좀 너무 페어하지 않다 느끼시면요, 한 주만 참으세요. 다음 주 남편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주만 참으세요. 한 주. 뭐가 더 힘든지 한번 다음 주 한번 들어보자고.